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창세전에 죽기로 한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십자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광이라고 해석내리신 그 주님의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심정이 은혜 안에서 소통되도록, 공유되도록, 통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청년 특강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어린이들, 중고 학생들, 대학 청년, 소수이지만 은혜 받으려 모인 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소중한 이들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복을 받아 저들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쓸 뿐 아니라 또한 미래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저들 또한 후대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은 태영아 메시지를 듣는 청년들은 다른 청년과 다른 그런 미래 렘넌트의 미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언약에 성취하실 말씀을 오늘도 그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임이 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음이 복이고 찬송 드릴 수 있어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영혼에게 쏙쏙 들려질 수 있도록 복받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복받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부권 태영아 부모 세미나 있는데 천안에서 그 기도가 빠졌네. 제가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천안 원내스교에서 중부권 태영아 부모 세미나 오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는 말 한마디 할게요. 마귀는 어떤 놈이죠? 마귀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의 왕이라는 호칭도 나와요. 이런 귀신들을 거느리는 지시하는 흑암 조직의 수장격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죠. 마귀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중상자,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고 그 글자 자체로 문자를 단어를 쪼개서 풀면 디아시켜 볼로스한 이제 쪼개서 나누어서 망각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활활 타올라요. 기억이 쏙쏙 나요.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퇴색되고 탈색되고 햇빛을 오래 받은 물감처럼 색이 바래가지고 뿌얘져서 없어져가면 멀어져가고 마음에서 그리스도 하면 한때는 그리스도만 해도 울먹였는데 한때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났는데 이것이 점점 없어지고 뿌옇게 탈색되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사라져가면 요놈이 역사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셔도 진단하셔도 좋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물론 마귀겠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건 맞네요. 그죠?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건 맞네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인간 본의의 이 세상에는 너 하나님을 떠났잖아, 세상이잖아, 불신이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앙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재앙. 재앙.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세력 마귀. 마귀가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씁니다. 안과 의사는 안과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잘 안 지키면, 평소에 안 지키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명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겁이 덜컥 나죠.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제 주위에 그래가지고 실명한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있겠죠. 맞겠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겠지만 제가 아는 이 주위에서는 그래가지고 실명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보험회사 설계사들은 당연한 직무이지만 재난과 재앙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겁이 나죠. 집에 불납니다 그러면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겁이 잔뜩 들죠. 맞겠죠. 그런 어려움과 사고가 왜 세상에 없겠습니까? 맞겠죠. 길 가다가 보면 여호와 증인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판들에서 돌리는 걸 곧잘 만나죠. 그들의 유인물에 의하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진 난 거, 쓰나미 난 거, 화산 폭발해가지고 시커먼 구름이 오르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사단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단 얼굴 같아. 흠상궂은 뭐가 형태가 나타났던가. 이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현장을 찍어놨다가 꼭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겁을 자극 주죠. 세상은 바로 이런 재앙의 지대입니다. 빨리 여호와 증인의 성경 공부로 들어오십시오 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핀트를 약간 조금 돌려서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세상은 재앙이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단이 세상의 재앙의 세력이다, 세상의 재앙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존재이다라는 건 맞지만 사단이 세상에 역사하는 게 맞지만, 재앙 세력이 맞지만 파괴적인 존재로서 역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정도이면 살만하네. 그런 세상이 이 정도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도, 제가 일어나서 밥 먹고 차 몰고 여기 도착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아침도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교적 보면 지금 살아가는 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만약에 사단이 세상에서 재앙 세력으로 역사한다고 치자. 맞죠? 맞는데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니네. 살만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뭐 떼지어서 세상이 좀 있으라죠.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호와 증인이 세상은 재앙이 있어, 반드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물론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빨리 성경을 공부해야 돼, 유아 증인을 믿어야 되라고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세상 삶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이 정도라면 그 별거 아니잖아. 제가 언젠가 창세기 3장 읽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는데 기껏 나온 게 여자는 수가에 애를 낳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거 뭐 얼마나지 뭐.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하나님을 떠난 게 겨우 그건가? 창세기 3장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읽어보면 별거 없더라고. 하나님을 떠난 게 이 정도 벌 받는 거면 뭐 살만하잖아? 라고 할 정도로 거기는 무서운 다른 영적인 이면이 있겠죠. 단지 나타난 육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오해라고 해야 되나? 재앙이 있든 없든 평안하든 불안하든 마귀가 있는 세상에 살아도 믿어도 안 믿어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행해 보이는 것이 닥친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없이 비교적 우리 보기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재앙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예를 들어 화산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벽산이 터져가지고 제가 쌓여서 1m 쌓였다. 당장 그러면은 그 재앙의 무서움을 실감하겠는데 사실 살다 보면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육적인 재앙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재앙을 당하든 재앙을 당하지 않든 심지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육적인 재앙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에도 괜찮잖아,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 싶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뜨면 세상이란 그 단어 자체가, 세상 존재 자체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 설명이 좀 위험하죠? 육적인 재앙보다 훨씬 더 진짜 위험한 건 사람들이 예수조차 믿지 않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축복을 선언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들을 교훈해 주고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받고 사는 것이 진짜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설명 알아들어요 지금? 나타난 육적인 재앙보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조차도 믿지도 않는 불신앙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듣지도 못한 자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예레미야 6장 14절에 집에가 찾아보세요. 당시에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선지자들이 설교한답시고 하는 말이 평안하다 너희들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평안해 문제없어 라고 선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섭도록 진노를 하세요. 너 거짓말쟁이들. 지난 수요일 4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루트가 1521년 4월 17일 움스에서 카톨릭 지도자들 로마 황제 앞에서 너 이거 포기해, 너 회개해, 너 지금 네가 써낸 책 거짓말을 하고 틀렸다고 지금 시인하면 살려줄게 했을 적에 루트가 외친 말,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 고로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버리라 마라. 내가 버릴 주제도 아니고 내가 안 버린다고 해도 그럴 주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요 라고 외친 날이죠. 그 루트의 95개 조항의 의견서의 마지막 부분 90번, 91, 92 이 부분에 가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거짓 설교자들이 백성들에게 근거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없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언약도 없이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신랄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는 언제나 사람들을 축복하니까. 종교인들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 법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죄를 회개하라.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데 회개하라. 무당이 안 그래요. 복 줄게 복 줄게.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렇게 하죠. 똑같은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 군데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한번 열어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를 꺼냈는지 이제 곧 본론을 얘기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 강림하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상태, 세상 상태, 기독교의 상태, 교회의 상태에 교회에서 많은 배도자가 나올 거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갈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세의 끝날에 혼돈되어서 들떠있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 받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뜻의 요지를 말씀을 하시는 중에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변질될지 자기 자신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드린 설명,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맞는데 이 정도인가? 그거 뭐 살만하네?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 조율해 주세요. 적당하게 눌러주세요. 마가 적당하게가 뭐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할 때 필요할 때만큼만 열었다가 올렸다 낮췄다가 어떤 사람 택한 자가 예수를 믿기 직전에 저도 그랬고 어떤 사람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간증 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주의 부름받은 종이구나 하는 사람에게 그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직전에 깊은 인간적 수렁에 빠집니다. 깊은 인간적 수렁 답이 없는 진퇴 양난이 아무 길도 안 보이게 그래야 길 예수가 보이지. 살만한데 약간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와주는 구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길이 없어야 되지. 그게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떤 면으로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야 빛이라는 것을 존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말씀만 빛이야 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세요. 그 나머지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활동하지만 적당히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사단은 무시무시한 파괴적 존재 맞아요. 사단이 사단 짓을 제대로 다 했더라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 리가 없죠. 불신자의 본성은 사단 본성인데 불신자가 불신자 본성대로 확 터져나서 살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 정도로 유지될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툭 던져지면 성령께서 그걸 품으시면 그때 육적 재앙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칠흑 같은 재앙에 빠져버려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영적 인간적 절망에 처해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어찌할꼬는 전부 다 육적인 재앙 속에 빠져서 어찌할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멀쩡한 신사도 있고 멀쩡한 지성인도 있고요. 아무 인간적으로 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지만 어찌할꼬라고 땅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찌할꼬가 나와요. 그걸 영적 재앙이라 그래요. 그걸 만나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본물처럼 터져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깨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라고 일시적으로 고백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시죠.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나눌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는 당신을 해코지하거나 재앙을 내려서 파괴시켜서 이런 것도 때로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 있어요. 또 아까 설명드렸죠. 사단이 사단짓을 하고 있지만 위축돼서 누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만큼만 움직여 지금. 그죠? 이해되죠? 그 이상은 못해요. 사단이 당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하는 본질적인 역사는 안티그리스도예요. 대적자. 안티그리스도. 당신을 해코지하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상은 당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본업은 당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해.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고 말해요. 당신 마음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가난한 심령으로 그만 딱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예사로 적당히 예수도 믿고 내 생각도 의지하고 내 판단도 적당히 따라가고 요렇게 되면 안 되거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만한 메시아들이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것이. 또다시 설명할게요. 당신을 향하여 해코지하는 본업이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자가 마귀의 본질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론적으로 바로 때리면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내려져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뿌리 내려질 때까지 복음을 들으시라. 그것이 언약의 청년됨이다 라는 거예요. 종교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맨날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귀가 손잡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도 많고 요즘도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경제인들 중에도 있어요. 악령과 손잡으면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악령을 불러들이고 손잡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들의 내막에는 그런 얘기들이 흔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귀와 화친하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한테 하소연에 업소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마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내가 지금 육적인 이런 재앙이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축복받아 그렇구나 응답받아 그렇구나 라고 해석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살건 못 살건 육적 상태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상관없이 당신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하나가 오직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건 순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안티다. 안티 그리스도다 라는 것. 그러므로 청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로 보신다? 중심으로 보신다. 어떤 중심이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외모를 안 보신대. 신사복을 입었나 티를 입었나, 예배실에 오면서 정장을 입었나, 추리닝을 입고 왔나, 이걸 보신다는 게 저 사람은 머리를 펌을 아주 오늘 아침에 하고 왔구나, 저 사람은 펌한 지가 한 달은 지난 것 같다,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라는 게 뭘까요?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중심, 내 마음 가운데 토막, 내 중심을 다하여, 이런 거 중심인가요? 하나님 내 중심을 다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건 중심인가요? 인간은 선해도 부패한 죄요, 악혀도 부패한 죄요. 인간이 내가 마음을 진실되게 갔습니다. 진실도 부패한 죄요. 예레미야 17장 아시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내가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하고 중심을 다합니다 해도 그게 부패한 악한 그 죄요. 나는 악하게 할 거야, 나는 거기 갈 거야 해도 똑같이 부패한 죄요. 중심이란 말은 나의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외모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내 바깥 외모, 키가 얼마인가, 루제인가, 키가 그대로 지금 큰가, 옛날에 히틀러가 미국 게르마니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머리는 황금빛이 되고 눈은 그 색깔 나오고 코는 오똑하고, 요런 순종파 독일 민족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육종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외모를 그런 식으로 보신다는 것인가? 아니요. 외모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도덕적인 상태, 인간적인 수준, 자기 나름대로 갖추어진 이 모든 것을 외모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외모로 카운트해 주지를 않고 중심으로만 카운트해 줘요. 그 중심이 뭐죠? 우린 중심이 없어요. 다 죄요. 모든 사람이 죄요. 모든 것이 죄요. 중심을 다해본들 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게? 예. 오직 예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는 그 믿음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 그 중심을 착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의를, 믿음으로 거룩을,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자녀됨을, 믿음으로 영생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가져나와라. 그 중심은 내게는 없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당신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계획이라면 한 달도 못해서 장로되고 수석 장로되고 중지자되고 최고로 존중하는 게, 왜냐? 완벽하니까. 완벽할 철저함을 넘어서 완벽하게 율법 지키지, 안식을 지키지, 11조 하지, 사랑하지, 일에 2번을 금식한다고. 2번을 금식한 돈으로 남을 도와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최고의 기독교인으로 단박에 인정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인정받는다 그러세요. 빨리 그걸 들으세요. 인정받죠. 금방. 왜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도덕, 의로움, 철저한 율법 준수, 이걸 보고 와, 저 사람 정말 현대의 모델이 될 기독교인이야,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야 라고 반드시 했을 걸. 왜냐? 우리 눈에는 외모만 보이니까. 예수님 눈에는 외모가 보인 게 아니라 중심이 보신 것이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 사단의 자식이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중심을 예수님 보시고 네 아비 마귀잖아 라고 하셨죠. 그것이 중심과 외모의 차이.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중심과 외모를 쏙누리채 오해해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 다 외모였더라고. 외모를 가르치면서 그걸 중심이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 국회에 발의가 되고 통과되고 뭐 야당하죠. 낙태죄 폐지 운동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여러분들은 찬성하십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인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낙태가 좋다는 말은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도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생명권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말은 옳지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서 인간 생명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의 관심은 안티그리스도다. 당신이 정말 마귀를 끊고 싶다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시죠? 삼위일체로 합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내가 경험하죠? 성령 내주로 내 속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알아버려요. 알게 되어져요. 은혜로. 두 번째, 청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 역사가 태영아전도학교니까 안티레몬트예요. 즉 이 말은 청년 여러분은 미래에 당신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청년 때에 태영아전도학교 통해서 미리 좀 들어놓으시고 미리 간곡하게 기도할 만큼만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미래의 렘넌트를 세울 자로, 지금 당신은 렘넌트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렘넌트, 미래의 렘넌트를 세울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 세울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렘넌트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잘 키웠을 때 인물이 아니에요. 렘넌트란 말은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키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 찍어내려요. 보통 낙하산 인사라 그러죠.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잘못된 인사, 낙하산 인사.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명하세요. 선택하세요. 주권으로.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자가 렘넌트이고 그 나머지는 다 레스터예요. 렘넌트가 아니고 레스터예요. 그것을 성경은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들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청년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일단 말씀을 여러분이 읽은 게 별로 없다, 말씀 자체에서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은 게 별로 없다, 이러면 당신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아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짙어요. 10년 20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 읽으라고 주신 책 좀 읽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 하나, 복음 하나, 비밀 하나, 하나님의 밀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속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거 하나로 뭉쳐지신 분이구나. 아버지도 그리스도, 아들도 그리스도, 성령도 그리스도, 교회도 그리스도, 천사도 그리스도, 사도들도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도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하시는구나가 왜 그런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거기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불기둥처럼 서야 되고, 세 번째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간곡한 기도 생활.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성을 하든 조용히 하든 그거는 당신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일이고요. 다만 24시 당신의 마음은 깨어서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셔야 되고 그분과의 말씀 놓고 교제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실용될 만한 네 번째 도전을,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은 게 독서예요. 독서를 하시되 부부가 읽을 책들을 지금 읽어보라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부부가 읽을 추천 독서 목록에 올라있는 책을 부부가 되기 전에 지금 읽으라고요. 그게 부부 독서입니다. 지금 타행아 전도학교에 오신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언약적 시간표예요. 미래 부부가 읽을 책을 지금 읽어보라. 미래 부모가 읽을 육아책을 지금 한번 읽어보라. 이게 될까요? 안 되지. 청년이 어떻게 부부책을 읽나? 청년이 어떻게 육아책을 읽나? 청년이 육아책 읽고 들어대면 미쳤다 그런다. 쟤는 어떻게 자기 현주지도 모르는 것 같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좀 안 맞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들이 그게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타영아 전도학교에 오는 청년들만큼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될 이유만 조금만 보여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미래 준비가 될 거예요. 미래 준비가. 그리고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아빠 엄마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부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담센터를 방문해서라도 요청을 하는 거죠. 미리 그런 기관을 요청해서, 요즘은 검색이 하도 잘 되니까 자료들이 검색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검색을 해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위의 상담센터를 미리 부탁을 드려서 방문해서 요즘 부부 문제의 심각성, 양육자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적인 임상적인 결과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죠? 태영아 전도학교에 오신 청년들에게는 해보는 거예요. 한번 걸쳐보는 거예요. 이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고 와서 청년들끼리 토론해요. 아직 안 가본 미래인데 그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안 되지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임신 출산은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것이고, 남자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육아는 정말 힘들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단지 힘들다고 기피할 일이 아니고, 단지 힘들다고 둘러놓는 걸 기피할 일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독서를 통하여 어떤 실력을 갖추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청년 그대들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미래 레몬드를 세우실 그 주권이 지금 여러 청년들 안에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옵시고 은혜로 부어주셔서 예수만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 삼아주시고, 저들이 안티렘넌트 운동하는 마귀를 진정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미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예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로 타영아 전도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곡한 기도가 그리스도 기도, 미래 렘넌트 기도가 지금 청년들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